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매일 한 장씩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2일 동안 이제 예레미야서 한 장씩 살펴보면서 따져보니까 올해 사순절은 꼬박 이제 예레미야서로 새벽을 열고 매일 한 장씩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어떤 말씀으로 올해 2026년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총론으로 예레미야 전체 숲을 보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1장부터 이제 5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서는 모두 17권으로 되어져 있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그 기준은 선지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 이사야서는 66장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52장, 그 뒤에 애가가 5장 더 붙어가지고 57장, 각 권으로 나눠가지고 2권 예레미야가 쓰지요. 에스겔도 다니엘도 48장, 12장 이렇게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가 됐어요. 그 뒤로 이제 12권의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 장수로는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서는 52장이니까 이사야서가 많은 것 같은데 또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적지만 얘기한 내용상으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이사야보다 많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듣기에 거북한 내용들이 많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했던 또 핍박하고 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처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걸 전했던 선지자. 별명이 뭐예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용도 슬프지만 그걸 듣는 백성들에게 이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우리는 이게 읽기도 힘든데 이걸 전하면서 살아야 되니 눈물 없이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제 한 장씩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먼저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해 줘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되어졌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왕이나 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 제사장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까지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두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꺼집어내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구약의 후반으로 오면 또 하나의 바벨론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7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바벨론의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건데 이 뒷부분 바벨론에 있어서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뿌리가 되어지는 책이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는 5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는 내용들은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새 언약과 소망에 대한 예언이 30장부터 33장에 있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30장에서 33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요 핵심적인 부분들로부터 앞에는 1장부터 29장까지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어두운 죄악상을 설명하고요. 21장부터 29장까지가 지도자들의 죄악상이에요. 왕과 관원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안 망한다, 괜찮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둠을 조장하는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그 30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에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33장을 지나서 이 34장은 망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망했다고 하는 장이 39장이에요.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39장을 지나서 40장부터 45장까지가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건지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고, 여기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34장부터 45장 이야기가 스펙타클한 재미난 부분이고, 뒤로 이제 46장부터 51장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재미 하나도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려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52장으로 오는데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 이제 이게 1장에서 정리하는 건데, 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다시 1절 말씀을 좀 보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아나돗, 오늘은 그 아나돗에 대한 비밀을 좀
설명하고 메시지 하나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 그 배경에는 사울 왕 시대로 가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떡도 주고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었는데 다윗에게도 주고, 그때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나 봐요. 아히멜렉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그 칼도 주고, 이것을 이제 사울이 알고는 당시에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죽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어떻게 용케 피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대제사장을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로 세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 죽였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사울이 세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왕이 되어지면서 사독은 원래 이제 사울이 세워서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같이 도망다니면서 함께했던 이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다윗 왕 시절에만 대제사장이 둘이 되어져요. 근데 이 둘이 함께 다윗을 잘 도와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사이도 좋고 이제 이렇게 잘 지냈던 시절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솔로몬 왕이 되기 전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그 아도니아의 편에 들었던 두 사람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에요. 줄을 잘못 쓴 거죠. 사독은 다윗을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에 이렇게 붙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요압은 죽여버리고,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를 않아요.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게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 대제사장으로 자격 미달. 그러니 널 죽여야 마땅하지만 아버지와의 예정을 생각해 가지고 너 죽이지 않고 아나돗으로, 네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이 귀향 갔던 거예요. 귀향. 그 아나돗이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아나돗이에요. 그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가서 피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예레미야이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패가 망신한, 뭔가 떳떳하게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24반차로 다윗이 섬기게 했던 그 사람들에서 열외되어져 가지고 저 아나돗에 찌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아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아무런 구실도 못하던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난 뭐지?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드리네? 뭐 이러면서 살았던 그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오늘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망한 집안의 후예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세요. 거기 응답하여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뒤에서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내일 안 한다고 그러죠.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요. 성경에 그랬던 사람 하나 있잖아요. 모세. 80살에 부름받고는 아니 내가 40살에 한다고 할 때는 안 시키시고 내 나이 지금 80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던 모세는 죽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자기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요? 나는 패가 망신한 집안의 후예입니다. 제사장 무늬만 제사장입니다. 근데 뭘 나보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속에서 불방망이로 막 다듬이질 하듯이 이게 견딜 수 없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셔서 이제 52장이나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 예레미야. 여러분, 사명이요.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나중에 이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막 가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중심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쪽에 줄 한번 잘못 썼다가 망해가는 그 집안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그 후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쓰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가문이 망하고 되는 것도 없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섬길 공동체가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52장이나 되어지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메시지로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받으셨든 그 사명 진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예레미야처럼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 망한 가문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사명 맡겨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로 인해 한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섬길 공동체 맡겨주신 사명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에 매달도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화합하고 친교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공동체로 잘 또 한 해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대와 찬양단 이번 주일 있을 찬양 집회 헵시바 찬양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